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6절 교독합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베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와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는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로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지난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자족함과 그리고 미래에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한 신뢰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저희 함께 교제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서로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매주 들으시는데 임 목사 그러다가 사무엘로 한 3년 설교하겠다고 그러셔서 1년만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나누려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릴 수는 있는데요. 또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귀한 일이어서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의 2 아들 그리고 사무엘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면서 2 이야기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2 아들은 당연히 악행을 저지르는 잘못하는 사람들이고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엘리의 2 아들의 악행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일으키는 문제입니다. 13절을 보면 그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화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뭔가 좀 나쁜 짓을 한 것 같은데 왜 잘못했는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 모르잖아요. 이게 왜 잘못이냐? 사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부위가 있으셨어요. 여기 먹어라 이렇게. 한번 사무엘을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레위기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7장 33절.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것 중에 제사장 몫으로 이미 구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7장 33절을 보세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제사장 후손들에게 주시는 부위가 어디냐면 흔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그걸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전에 이렇게 흔들거든요. 흔들고 이제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가 정해져 있었어요.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의 몫으로 정해진 분깃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것을 받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고기를 삶고 있을 때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고 있는데 갈고리를 가져다가 찍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제일 맛있고 좋은 부위만 뺏어가는 거죠. 맛있고 좋은 부위만 저희가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거 말고 하나님께서 가져가라 한 거기가 알고 자기가 먹고 싶은 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그러느냐? 그게 아니라 그거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도 하냐면 기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불살라 올리는 제가 있는데 그걸 화제라고 하거든요. 화제인데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흠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태워드리는 화제를 드리기 전에 내놔. 고기 기름 태우지 마.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화제에 대한 규례가 레위기 1장 8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레위기 1장 8절. 화제의 규례가 이랬습니다. 레위기 1장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후에야 제사 드린 식구들이 먹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생고기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먹기도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하나님이 드시기 전에 내가 먼저 먹을 거야. 이런 의도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없인 여긴 거죠. 정해진 부위가 있는데 마음대로 가져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도 전에 이런 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성도들이 헌금 가져왔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헌금 바구니에서 담임 목사가 헌금 빼가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죠. 확 오시죠, 마음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로라.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것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2장 12절을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이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읽는데 호세아 4장에 있는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 공부를 못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 평생을 바쳐서 선포하고 또 선포했던 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먹자 이런 뜻이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몰랐었겠습니까? 레위 자손이죠. 게다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솜이 하윤인 거죠. 저희 집으로 말하자면. 그런데 쟤네들이 커서 목사가 될 겁니다. 목사 안 시킬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때는 그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소양들과 모든 것들을 배우면서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마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았을 거예요. 율법도 잘 알고 다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헛짓거리를 기꺼이 했고 거리낌 없이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서 자기들 마음대로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그냥 언젠가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우리 나오게 했다는 그 신, 그냥 신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 두 인간들을 보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오늘날 목사들이 떠오르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떠오르고요. 더 그러면서 또 모두 생각나냐면 그 목사 뒤에서 그래도 우리 목사님 괜찮아 하는 성도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좋은 목사님들 훨씬 많고요. 좋은 성도들이 훨씬 많지만, 그래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문제는 그런 분들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목숨 걸고 사니까. 그런데 주목받는 건 누구냐면 사고치는 애들이에요. 사고치는 애들. 목사가 선도의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해도, 교회를 자기 사유물처럼 행사해도, 청년들을 성폭행해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감독되셔도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 계속 목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회개하면 할 수도 있죠. 이해합니다. 회개하면. 근데 회개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사람들이,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 모임이 있어서 대전에 다녀왔는데, 대전에서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모임을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다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셨거든요. 근데 모건대학교 감리교학교인데 감리교에서 목회하시는 분은 지금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다 장로교 막 이렇게 계세요. 졸업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학교는 여전하더라고요. 변한 건 학교 앞에가 논밭밖에 없었거든요. 참 공부하기 좋았던 대학이에요. 왜냐하면 주위에 갈 데가 없어.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학생들이 학생 식당에서 밥을 먹는 그런 학교였는데, 근데 지금은 그 앞에가 엄청 번화가가 돼서 막 별거 볼거 다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 학교에 다녀왔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제일 많이 다녔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신학을 배우던 신학대학 그 신학관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도서관, 이 두 군데를 제일 많이 갔거든요. 기숙사랑 3군데. 그래서 이 3군데를 투어를 했어요. 처음 가서 도서관 올라가서 맨 꼭대기 층에 이제 총장실이거든요. 총장실은 볼 일이 없으니까 3층부터 이제 책 그렇게 한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신학관 가서 4층 올라가서 이제 기도실 이렇게 구경하고, 기도실 아무도 기도 안 하고 있고 이렇게 교실들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수업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칠판 내다 막 이것저것 써보기도 하고. 신기한 게 학생들이 다 없더라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점심시간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었어요.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20대 철없던 신학도였던 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지금 아는 걸 그때 알았으면 그때 좀 더 잘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신학관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벽보가 붙어 있잖아요. 포스터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그런데 뭔가 불편한 그런 포스터가 한 장 붙어 있었어요.
그 포스터에 무슨 수련회 하는 포스터였는데 그 주제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였어요. 이게 눈에 들어온 이유는 그 말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현실 가운데 딱 맞는 표현 같아서인 거예요. 그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 제가 좀 소거를 할게요.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이런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이게 보면 홈리와 비니아스에게 딱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을 자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빙다리 핫바지로 보고 하나님을 못 알아먹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뜻이 이거라고 우기면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이 선포가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이 말이 걔네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선포하고 시작한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간의 생각과 이성과 판단에 가두지 말고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알아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이 불편했던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할 것 같아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무엇을 안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않는다고 생각할까 봐 이게 되게 교만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안 해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신 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난리를 치고 헛짓거리를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이 인정하나 인정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닌 것처럼 무슨 말장난 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하시면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 되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이 뭐죠?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이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은 관심이 없어요.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에 대한 복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서 소원 들어주고 내 삶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일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를 갖다 붙여요. 명백히 불법이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괜찮다고 막 그 사유지, 막 공유지 같은데 막 점거하고 그리고 거기다 막 교회 져놓고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괜찮다고 벌금 내라고 하면 하나님 뜻이라서 벌금 안 낸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게 명백히 죄인데 하나님 뜻이면 괜찮아요. 청년을 성폭행했다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감독이 될 수 있대요. 제가 모건대학교 나왔잖아요. 모건대학교 선배님이 그렇게 되셨어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자랑스럽다고 감독됐다고 현수막도 달아놨더라고요. 속된 말로 진짜 쪽팔리더라고요. 저게 무슨 선배라고. 성도들이 잘 따른다는 이유로 부목사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내쫓아요. 이단이라고 하고 막 그래서 내쫓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뜻이니까. 성도들 헌금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막 땅을 샀어요. 어떤 사람이 800억을 챙겼대요. 혼자. 담임 목사가. 그런데 괜찮대요. 하나님 뜻이라서. 얼마 전에 이제 오늘 교회 개청 예배를 드리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목사님이셨다 쫓겨났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날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래도 이사 갈 때는 준비가 된 다음에 가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가! 그리고 그날 밤에 짐 빼라고 해갖고 길바닥에 나앉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개척하셔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요 다 미친놈들 같아요. 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것만 그렇습니까? 뉴스 보십시오. 기독교 관련된 뉴스 보면 좋은 게 있습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냥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매스컴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독교. 홈리와 비느하스가 딱 그 꼴이에요. 내가 곧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것처럼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재물만 자기 마음대로 빼들렸냐? 그게 아니죠. 22절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 엘리가 오죽하면 엘리한테 이 소리가 들어가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정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원로 목사님이 됐고 원로 목사님이 됐고 아들이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교회 집사님들하고 교회 청년들하고 교회에서 교회 예배실 앞에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회막문이 어떤 곳이냐면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이게 그냥 사무엘에 있는 이 나쁜 놈들 이러고 넘어가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사무엘로 다시 돌아올 거니까요. 네. 출애굽기 29장 42절. 회막문이 어떤 곳인지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난 일이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은 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회막문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 중에 거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회막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의 바로 앞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장소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뭐 한 거냐면 교회 청년들하고 성관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로막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회막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막고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죄를 짓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회막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려고 찾아오는 자리가 회막문이고, 그 자리가 더럽고 추악한 자리가 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딱 보여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망치는 건 목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몰랐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그 심판이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 앞에 지금 목 앞에 들어와 있는지도 몰라요.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더욱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계시는지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양,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한쪽에서 엘리의 두 아들들이 그렇게 사고치고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성소에 맡겨진 사무엘이 잘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1절. 사무엘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4번 나와요. 4번 나오는데 4번 다 볼 거예요. 2장 11절.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장 18절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또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또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네 구절이 사무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메마른 땅에서 막 이제 피어나는 그 새싹 같아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쌓고 있죠.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어요.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하잖아요. 이 세마포 에봇은요 제사장의 옷이에요. 거룩한 옷입니다. 이 세마포 에봇이 사무엘이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거룩한 옷인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그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는데 얼마 전에 TV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알쓸신잡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유명한 똑똑한 사람들, 소설가, 작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어디를 여행을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여행을 해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 자리에 모여 앉아서 그냥 수다를 떨어요. 오늘 내가 어디를 갔었는데, 막 거기에 관련된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영하라는 작가가 나오거든요. 그 작가, 김영하 작가. 네, 아무튼 작가가 나오는데 그 수다 중에 이런 말이 짧은 말이 나왔어요.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 잘 맞는 말이어서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배움은 선생의 질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학생의 질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스승들은 자주 헛고생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이 아무리 개떡 같아도 찰떡 같은 제자가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말을 듣고 있는데 고정관념이 팍 깨지는 거예요. 뭐냐면 저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좋은 선생이 있어야 좋은 제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선생이 개떡 같아도 좋은 학생, 좋은 제자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개떡같이 가르쳐도 찰떡같이 알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그 찰떡 같은 제자예요. 엘리가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그 아들들이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사무엘이 보고 자라는 게 뭡니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맨날 이상한 거 하는 거죠. 어느 거 하나 제대로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이요 찰떡같이 자라요. 좋은 환경 없고요, 좋은 선생도 없고요, 좋은 리더도 없고요, 좋은 사람들도 없어요. 주위에 다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누가 자라요? 사무엘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것 보고 잘 배워서 잘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하늘소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어디에 있든지 만남의 축복 허락하셔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예쁨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셔서 좋은 영향 받고 살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데 사무엘을 보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전부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사무엘은 그런 개떡 같은 상황이었는데도 잘 자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좋은 사람 만나지 못했고 좋은 선생 못 만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26절, 2장 26절.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혜예요, 은혜.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사무엘을 키워가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끄신다면 뭘 생각하냐면 만사형통 생각하죠.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는 거. 그래서 그 요한 3서에 있는 말씀 좋아하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좋아하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총리가 됐어. 우리는 총리 된 것만 봐요.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잘 됐어요? 요셉은요 정말 직살나게 고생한 사람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정직한 마음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읽잖아요. 하나님이 요셉 놀리는 것 같아요. 형통했는데 어떻게 노예로 팔려갑니까?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형통케 하셨더라. 놀리는 거죠 이거는. 이런 거죠. 집이 어느 집이 다 불타서 없어졌는데 그 중에 핸드폰은 살아남았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장난치시는 것 같아요. 게다가 노예로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 가잖아요. 근데 감옥에 갔을 때 하나님이 또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감옥 간 게 뭐 형통해요? 요셉이 누린 형통은요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과는 전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길이 도대체 뭘까요? 그 길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는 그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드러나고 선포되어지는 그 길.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진리 위에 세우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좋은 환경에도 주시겠지만 어려운 삶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두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려고요. 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은요 사람을 나태하게 해요. 요즘엔 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옛날 보세요. 맨날 사고치고 하는 애들이 누구예요? 돈 많고 먹고 살만한 애들이 사고치잖아요. 막 마약을 했더라 막 이래서 보면은 무슨 대기업 아들들이 모여서 막 그런 짓들을 하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무엘 이야기가 끝나면 사무엘 하에 가면 이제 다윗 얘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질 건데, 다윗이요 밧세바 사건 언제 일으켰습니까? 제일 편안할 때요. 제일 좋을 때. 장수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이요 지금 낮잠 자다가 일어났어요. 낮잠 자다가 일어나서 할 일 없으니까 뭐예요? 왕궁을 걸어 다니잖아요. 걸어 다니는데 건너편에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 시간에 전쟁하고 있었으면 밧세바 사건 안 일어나요. 다윗이요 신앙이 제일 좋아 보이는 고백이 뭐냐면 시편 23편이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언제 썼는 줄 아세요? 압살롬이 반란 일으켜서요 도망가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자기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어디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동굴 같은 데 가서 잠깐 쉬고 있는데 갑자기 기타를 딱 꺼내더니 기타를 딱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저거 미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의 신앙이 언제 가장 좋았냐?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힘들 때, 어려울 때, 고생할 때, 개고생할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요. 편안할 때 죄져요. 사람들은요 편안할 때 하나님 안 찾더라고요. 인생을 허비할 뿐이죠. 하나님이요 사무엘에게 비록 좋은 환경을 허락하진 않으셨죠.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걸어가야 하는 삶을 보여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애기가 깐난애 이제 막 젖대 갖고 이제 막 아장아장 걷는 애가 성소에 맡겨진 거예요. 갑자기 엄마랑 떨어져서. 우리 집 애들은 지금 8살 막 이런데 아직도 엄마랑 안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사무엘은 7, 8살 그때 엄마랑 떨어져서 지금 성소에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소에 갔더니 뭐 시켜요? 세마포 옷 입히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 일 누가 해야 돼요? 홈리와 비나스가 해야 되는데 홈리와 비나스가 지금 뻘짓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거 다 해요. 편안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그리고 걔네들이 내팽개쳐 놓은 일들 다 수습하고 다니냐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이 사무엘이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대요.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앞에 계셨어요.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은혜 속에 자라게 하셨어요. 이렇게 보니까요, 이 시대도요, 세상은 홈리와 비나스가 가득해요. 하나님 모르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마저도 판단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 정도면 살만하다, 평안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살아요. 기독교 사람들은 두 부류로 분리할 수 있죠. 그러고 사는 사람과 그러고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사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의 삶을 살려고 해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이여 사무엘을 기르세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고 구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야 마실 겁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그렇게 부르세요. 부르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내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로 만들어내길 원하세요.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오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 오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을 받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기르신 것처럼 우리를 기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야 말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되은 백성들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요 홈리와 비나스의 길이 아니라 사무엘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그래서요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인생길 속에서 좋은 환경이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길이 광야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외롭게 걸어가는 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제가 요즘에 즐겨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라는 찬양이거든요. 광야에서 라는 찬양인데 너무 찬양이 너무 우울해요. 광야 이러면서 내가 지금 광야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가사가 너무 우울해요. 내가 사는 삶 같고 내가 걸어가는 길 같고 막 그래요. 그 찬양을 듣다 보면. 그런데 그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아도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멀고 험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니까. 그 걸음들이 쌓여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그 걸음들을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실 거니까.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고요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는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 가야 돼요. 근데 다윗이 뭐래요? 거기 가요. 거기 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안 두려워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안위하시니까. 우린 그 길에 서 있어요. 때로는 그 길이 광야 한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이어도 우리는 그 길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모든 이야기들도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요 광야로 던져 넣으세요. 그래서 다윗을 만들어 가세요. 다윗은요 절대로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 아니었어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영웅들 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니까 그 믿음의 영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로 부름받았음을 여러분 감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의 은혜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주어지는 오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내실 겁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오늘 하루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